네, 오늘은 베드로 전서 4장에서 메시지의 제목은 고난, 시험, 또 불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이요 또 시험을 의미합니다. 구세군을 창설을 해서 오늘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의 대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최대의 기관이 있다면 구세군입니다. 윌리엄 부트가 세웠고 그 아내인 캐서린 부트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루는 놀라운 과업이었는데, 그 캐서린, 그 사모님이 한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자기들에게는 한순간도 이런 고뇌와 시련이 없었던 순간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이요 시련이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련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또 축복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고전 음악계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커다란 끊임없는 고뇌와 시험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사는데 아이 낳고 살다 첫 아내가 돌아가고 두 번째 다시 결혼을 해서 살고, 그러면서 19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죽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어요. 또 자녀 가운데는 정신박약까지 있었고, 또 바하 자신이 눈이 멀어버리는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그의 끊임없는 이 시련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뇌혈혈로 자신이 반신불수가 되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악의 최대의 성취를 한 놀라운 인물이잖아요. 그의 고백은 그런 가운데도 나의 모든 과업, 내 모든 음악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과업이었다. 이게 그의 과업의 목표요 본질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칸타타나 오라토리오나 작품을 끝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이것이 그의 모든 과업의 시종, 일관, 모든 것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의 음악가가 되고,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이후에 100여 년, 200년 동안에 약 50명 정도의 아주 저명한 음악인들을 낳고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낸 것이 바로 바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하고 살던 바하가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언제나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불가피한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건 우리들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이 고난 속에 때로 우리들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잘못을 하게 되고 잘못을 했을 때 때로 징계를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일은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잘못하는 일이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위대한 임금인 다윗이 실수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믿음의 영장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앙을 받고 있는 것은 그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회개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의 간구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 날마다의 고백이 되고 간구가 된다면은 우리들 역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믿음의 생활 하는데도 이렇습니까?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걸 많이 들어봅니다. 해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십니까?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서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다윗처럼 말틴 루터처럼 그리고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끊임없이 깊은 죄의식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산 인물들이었어요.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서 살지만은 더욱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삶으로 항상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올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렇다 할 잘못이 없을 때 우리가 때로 연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형들의 행패 속에서 팔려가고 노예 상태로 떨어지고 가서도 그는 진리를 따라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감옥에까지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 정직하게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훈련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목적 있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당시에 주후 64년경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잖아요. 불을 질러가지고 온 세계가 로마가 다 타버리고 있을 때 그때에 당하고 있던 성도의 고난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건 끊임없는 고난이었잖아요. 성경이 쓰여진 직후에 주후 70년대에 디도 장군이 또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면서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여기서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은 끊임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혀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때로 이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 없이 일이 그냥 엉망이 돼버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는데요. 이 고난은 우리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재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키우시는 겁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훈련 받지 않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재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름다운 보석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모두가 다 재련의 과정이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훈련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거기서 정말 훈련된 병사가 되고 보석이 나오고, 모든 것은 연단과 재련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계획 속에 연단과 훈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음을 주신 것도 축복이요, 고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도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순물들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그냥 다 녹여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찌꺼기들이 다 뜨고 거기에서 순금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을 보석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다윗, 요셉, 야곱, 에스더, 여러 인물 하나하나 고난이 없이 되어진 인물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은 인물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들을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고난의 강이요 시련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도 아시고, 인내력이 없는 것도 아시고, 때로 잘못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꺾어버려야 될 욕심이 있는 것도 아시고, 그럴 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제거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들을 풀무불로 던지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던져지면서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이 다 타서 풀려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광로로 풀무 속으로 때로 던집니다. 정원사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큰 가위로 뭔가 썩어가는 가지들, 잘못된 가지들, 필요 없는 가지들 잘라버리잖아요. 나무를 죽이려고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다음 해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고난과 시험에 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덕분에, 그 일 덕분에 내가 이렇게 컸나이다, 내가 성숙해졌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만 돼요. 한국의 기업 가운데 이랜드라고 하는 거 너무 큰 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그 회장인 박성수 씨가 대학을 다닐 때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으로 너무나 약해져 가지고 치료도 안 되고 한 2년여 이상을 그냥 병원을 다니고 뭐 활동을 못할 때였다고 그래요. 그때 그가 뭘 했냐면 그래도 책은 볼 수 있잖아요. 그때 2, 3천 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보고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짜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랜드라고 하는 사업이 되고 대사업으로 번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었던 원인 모를 그 질병이 바로 그로 하여금 대박을 일으키는 놀라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경우잖아요. 파스칼 같은 인물은 사실 질병으로 결핵성 늑막염으로 항상 고난을 당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 질병과 더불어 고투를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팡세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명상록 작품이 나오잖아요. 아이작 뉴턴도 굉장히 몸이 약해가지고 때로 그냥 시골로 내려가서 친척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쉬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 밑에서 쉬다 보니까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궁리하다 보니까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역사를 움직이는 놀라운 원칙을 발견한 것도 고난 속의 연약한 가운데 발견한 일이잖아요. 루이스 파스텔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소아마비로 장애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건강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예방의학의 정말 선구자가 되겠잖아요. 모두가 다 고난의 산물이고 역경의 효과인 것이 바로 모든 출세자들이 해낸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한 여류 시인은 이런 고난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을 우리가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일 같아요. 그렇지만은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못 없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로 나갔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그들의 잘못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생명 다해서 부르짖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보면서 거기서 즐거워할 때 거기서 더 큰 즐거움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면서도 즐거워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자세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여러 가지 고뇌스러운 일들 계속 있잖아요. 제가 반세기를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목회를 해왔지만 저도 한순간도 이 사역 중에 고뇌와 문제와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던 순간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돌아보면은 그 고난의 순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뇌와 더불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통하다 보면은 더욱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고 더 강하게 믿음으로 붙들었고 그러다 보면은 고난이 없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이 항상 체험됐던 것이 바로 제 삶이었습니다. 제 목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때가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뜻이 있고 우리들을 향한 챌린지가 있고 우리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외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그냥 공식으로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나를 막론을 하고 즐거움을 원하지 고난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벤담 같은 사람이 이 즐거움과 괴로움 이 두 가지가 인생을 지배하는 둘의 군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쾌락 부분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고난은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고 할 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고 반기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주님됨의 의미와 본질을 깨달은 다음에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시 나그네로 지내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세계 선교를 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됐던 것이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물론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 잠깐 지나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되고 결국은 심판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고 상 줄 자를 상 주고 벌 줄 자를 벌하고 그러면서 섭리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로를 세우면서 산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실망할 것이 아니고 한숨 짓고 비명을 잃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오히려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해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기본 생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시험에 처할 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광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잖아요. 고치지 않으셨어요. 고치면은 질병도 고치는구나 여러 군데서 고치기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야,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정말 환자 고치는 거를 훨씬 넘어서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산소망교회를 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잠시라도 잊어버린다면 그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더군다나 예수님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이것은 전적으로 100%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전도도 하나님의 영광,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교제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로마서 8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 보셨습니까? 훈련받지 아니하고 정말 잘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병사 보셨습니까? 은혜 받지 아니하고 멋지게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전적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고난이요 시험입니다. 그리고 때로 시험이 올 때 태풍이 몰아붙이게 되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집도 쓰러지고 나무도 쓰러지고 다치고 죽는 일 계속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건 쓰나미가 일어나건 어떤 대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신자 불신자 따질 것 없이 그대로 다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오늘 특별히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말 이제까지 뭔가 잘못돼가고 타락돼가는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야 말세구나 그렇지만 심각하게 느끼질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뭐 제가 가끔씩 나누는 이야기들이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 가정들 많은 가정들이 이 아이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일이 호주에도 물론 전파가 될 거예요. 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나 남자 된 거 싫어요. 나 여자 된 거 싫어요. 나 수술 받고 여자가 되든지 남성으로 바뀌든지 중성이 되든지 뭐 무성이 되든지 성의 종류가 50여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것이 허용이 돼 있고 수술 받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술 받고 이 젠더를 바꾸겠습니다. 그거를 부모들이 놀래가지고 야단치고 방지하면은 부모가 깜방 들어가는 거 아세요? 불법인 거예요. 이 정도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믿는 자의 가정을 꾸미고 사는 것이 이제 옛 이야기가 돼버리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국경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지금 한참 동안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금 이끌어왔잖아요. 모두의 선망이 되는 미국, 자유, 평화, 풍요,
교회 그러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완전히 좌경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정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그 터전을 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 현실적으로 너무나 전 세계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미국의 남부 국경 문제, 남쪽에 그 남미 쪽에 수많은 사람들, 미국의 남쪽에 국경을 열어놨잖아요.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몇십 년 전에 미국 가면서 미국을 가는 거는 국경을 넘는 건 이건 불가능할 정도. 천국 가기만큼 힘들던 것이 바로 미국인데, 남미 쪽에서 멕시코 쪽이나 이쪽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국경을 활짝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몇십만이 들어왔다, 몇백만이 들어왔다. 지금은 1,000만이 넘게 불법 이민자들, 불법 입국자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1,100만이다. 지금도 계속 열어놓고 있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텍사스 같은 주가 이렇게 불법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대로 놔둔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이 연방 정부가 그걸 열어놓는 걸 정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만이라도 여기서 철저방 쳐가면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막아야 되겠다고 연방 정부하고 대립이 돼가고 있거든요. 대립이 돼가고 있는데 연방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이 국경을 관리하는 건 연방 정부 거야. 너 주들은 까불지 마라. 연방 정부의 말에 들어.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가 흘러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담을 쌓는 것도 오히려 연방 정부에서 헐어서 마음대로 더 이상, 지금 1,000만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이 그냥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몇 천만이 될지 몰라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이게 바로 미국의 현실이고 이게 세계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세계는 무너져가고 있고, 여러분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1,000만 이상 계속 되다 보면은 정부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가 살 수가 있겠어요? 질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방 정부와 주들 간에 이런 시민 내전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벌이고 있잖아요. 오늘 세상이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걸 누가 막습니까? 가장 강력한 선망의 대상이던 미국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걸 누가 막습니까? 이거는 이런 증세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코앞에, 미국이 그러면 호주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200여 개 모든 나라들 다 그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은 조 바이든이 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려지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런 때에 도둑처럼 갑자기 등장하시게 되는 것이, 이제는 말구의 어린아기로 탄생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전지전능한 왕으로, 역사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초라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공중에서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 요란한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이미 하느님 나라로 간 수많은 수억의 모든 이미 간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날, 그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결론이 있습니까? 무너져가는 세상, 거꾸로 져가고 있는 오늘 세계의 현실, 종말적인 현상, 종말은 종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말이지만 이 종말의 때가 주님이 왕으로, 지배자로, 역사의 완성자로 오셔서 새 세계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여러분 이제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때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불시험이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난과 불시험,
힘든 거지만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고, 연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부딪혀올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살고,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서 이런 대혼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 믿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완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손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의 모든 미래와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이것이 종말의 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혹은 불시험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완성을 보면은 이때야말로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의탁하고 할렐루야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성실히 믿음으로 살면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과 불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와 현실을 보면은 이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코앞에 닥친 것을 너무나 여실히 문자 그대로 우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대를 바로 분간을 하면서 바로 준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바로 전하면서 사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고, 사명자의 삶이 되고, 전도와 선교하는 삶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결국은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의탁하고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 이 멜번과 빅토리아주와 호주와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